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휘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휘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성경을 그냥 우리 성경 자체를 보면 그냥 하나의 또 많은 경전이 될 수도 있고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배경을 딱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전 하나님도 모르는 애굽에 세계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현장을 정복하고 회복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큰 주제가 애굽, 또 한 나라가 바벨론. 애굽이 시기 들어가니까 바벨론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또 하나님 자녀들을 지배까지 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니까 로마가 또 세계를 지배해서 기독교를 지배했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뉴에이지 문화, 귀신 문화가, 우상 문화가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기본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내느냐,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면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선배들이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응답을 받아서 애굽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그걸 붙잡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밥 세 끼 잘 먹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우리 좋은 직장 다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레위기서를 제사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 길이 광야 같잖아요.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세계가 완전 광야가 돼버리잖아요.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뭐 꼼짝은 했지만 별 막 다 죽을 지경이라요, 지금. 그죠? 그게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냐 말이죠. 그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200만 명, 300만 명 모이는 나라를 만들었냐?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같이 하면 되는데 한 사람 가지고도 하는데 뭐 때문에 민족을 만드냐는 말이죠. 아니, 나 한 사람만 되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단에 가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왜 그럽니까? 그죠? 나 혼자라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민족을 이루어야 전 세계에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같이 이렇게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온 교단이 함께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면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건요. 여러분 그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항상 뭐냐, 막 광야 같아. 막 큰 산이 있다고 가려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조카가 다 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너무나 암담한 시간에 저 뒷뜰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조카가 아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물질이 아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걸 딱 깨닫고 단을 쐈어요. 개인이 거예요. 개인 응답 받은 거.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뒷부분을 좋아하는데 뒷부분 좋아하면 안 돼요. 응답을 좋아하면 안 돼. 요걸 해야 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안 하면서 뒤를 챙긴단 말이에요. 신자들은. 그죠? 하나님 앞에 딱 나왔어. 아, 내 인생이 이렇게 갖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구나. 딱 결론 내려서 딱 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318명을 거느리는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318명을 좋아하는데 이거 없이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여러분 과거 필요 없어. 다 끝났어.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남으려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을 갖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주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는 세상 지혜 가지고 하는 것은 비슷비슷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걸 딱 우리가 그게 제자훈련인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훈련 아니라니까 그건요. 그건 평생 들어야 돼요. 평생 듣다 보면 다 외워져. 아니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줘요. 끝이 없어요. 성경 가르치는 건 끝이 없어. 뭘 깨달아야 되느냐? 다 끝났어요 이미.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다 회복시킨 거예요. 이제는 뭐냐? 세상 나가야 되는데 우리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 한번 우리 어른들 다 알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밥 주고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불신자의 세계가요. 그냥 어른들이 그래 막 눈 뜨고도 코백한다잖아요. 눈 뜨고 있는데도 코백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거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냐는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코 베고 막 이래야 되냐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힘을 얻는 방법이 여호와 앞에 단을 쌓다 그랬어요. 아니 이삭이 샘을 파기만 하면 샘을 그랄 목자들이 와서 샘을 팔아가 다 빼다가. 창세기 26장 25절에 보세요. 샘을 빠기만 하면 다 뺐죠. 다 줘버리는 요셉이. 싸우기 싫어서. 그래서 오늘 알았어. 이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사단 역사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에 올라가서 이삭이 뭐 했느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저 거랄 목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딱 보게 만들어놨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발 사삭 빌어.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단을 쌓기 시작하는, 예배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불신자들이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밥벌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이삭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세상 가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 잘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세계에 가득 들어있어요. 이 힘을 갖고 있어야 돼. 성경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야곱이 수단 방법을 가지고요. 자기가 쟁취하고 싶은 건 반드시 이뤘어요. 그런데 형 앞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냐? 자기보다 더 센 형이 딱 기다리고 이삭을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에서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형 마음을 움직이려고 모든 물질을 다 주고 자식도 보내고 자기 부인들도 다 보냈는데 마음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네 수단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거 가지고는 세계 살릴 수가 없어. 그거 갖고는. 야곱아 엎드려. 알았어. 야곱이 알았어. 약복강으로 혼자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천사와 싸움했던지요.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남자의 자존심,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허벅지를 막 다 분질러 가지고 끄트려 가지고 네가 야곱이 아니다 이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단 쌓는 거예요. 사역자가 제일 잘해야 되고 렘넌트가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뭐냐? 뒷부분을 잘하면 안 돼. 이 부분을 잘하면 뒷부분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형들한테 맨날 시기 질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맨날 형이 아버지가 너를 왜 사랑하냐고 괴롭히고 주업 박히고 그게 요셉이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 했느냐?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응?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냐? 꿈에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았어.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개인의 응답이잖아요. 사실은. 가문 살리는 응답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걸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400년 동안 고센 땅에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드디어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 모세야 출애굽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해필이면 뭐냐? 딱 데리고 가면 일주일도 안 걸리는 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도 하나도 안 나는 곳이에요. 그죠? 여러분 광야를 그냥 생각하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광야에 먹을 것이 나나? 안 나요. 물도 없어. 낮에는 더워서 막 햇빛 때문에 더워 죽어요. 밤에는 추워서 죽는 곳이 광야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보냈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전 세계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 그죠? 저 무시무시한 골리앗 같은 세계적인 막 큰 장군들이 사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대충 가면 다 죽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40년 동안 뭘 시키느냐?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시고 예배드리고 가시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훈련이에요. 그게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본부에서 모여가지고 막 전국 집회를 하고 막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놈들 볼 때는요. 저 전도로 다니지. 저 시간 있으면 전도하지. 맨날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한다는데 아이고 내가 속으로 네가 성경을 아나. 그래서 신구씨 광고가 생각나서 네가 개맛을 알아? 그런다. 요즘엔 돼지고기 맛을 알아? 그러더라고요. 이 기도 맛을 아냔 말이에요. 이 예배 맛을 아느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그렇죠? 이거 키우려고 하는 거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 바라보는 믿음. 그죠? 이걸 키우라는 거라.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만남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건강도 회복되어지고요. 그죠? 여러분 치유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병 있는데 그 병이 우리를 지배를 못해. 우리 사역을 지배를 못해.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는 그냥 종합병원이에요. 저는 종합병원. 그래 가서 막 별로 막 이렇게 막 조금 힘을 얻고 막 그런 차원이 이제 안 나서 막 이거 그냥 엄청나게 했거든. 제가 막 해볼 걸 다 해봤거든. 안 나서요. 선생님들이 별거 다 해주고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다 해줘도 막 잘 안 나서. 근데 내가 깨달았지.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길이 하나도 안 막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겠어요. 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방법만 있으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성도 이거 방법이 있으면요. 진짜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수도 없는 문제 앞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은 막 그냥 맨날 기도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이 힘을 얻는 시간을 딱 가져야 돼. 그 문제, 직장에 있는 문제도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단체가 우리 직장에서 해결을 못하는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이 광야 생활 왜 하시냔 말이에요. 광야 생활. 우리 구원 주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심술 하나님이고 심술. 저는 옛날에 이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심술쟁이 하나님 같아. 우리가 좀 편안한 꼴을 못 봐,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이 정도 됐다 그러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정신 가지고 세상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부터 민족, 세계, 우리 가문 복음화부터 시작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한테 맡겼거든요. 맡긴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이 광야 생활하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하게 합니까? 믿음을 확립하라는 거예요. 믿음 확립.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이 그러잖아. 내가 들어가도 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안 건져주고 나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왜 믿음 확립을 시키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속에 있는 근성이 있어요. 근성. 나만이 갖고 있는 근성이 있어. 우리 민족의 근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치유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 노예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일본한테 당했던 그 근성이 쫙 자리 잡았다고. 그래서 일본이 하면 막 싫어. 일본 사람들이 배울 게 너무 많은데도 안 배워. 일본 건 안 배워. 그리고 뒤에서 살짝 배우고 그래. 근성이라 그래요. 근성에서. 이거 안 바뀌면 어떻게 살리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좋은 거, 중국 좋은 거, 미국 좋은 거 다 배워가지고 그것만 배우면 우리는 시대적인 인물 될 건데 그 근성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애굽 문화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문화. 그죠? 애굽에서 배운 것이 뭐냐? 맨날 말이야. 불신자한테 배운 게 그잖아. 막 수단 방법을 써서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그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게 목표가 아닌데 이 문화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 속에는 딱 뭐가 박혀 있냐? 먹는 것은 땅에서 심어야만 먹는다는데 먹는 걸 하늘에서 내려버려 하나님이. 물을 찾으려면 어디 골짜기 같은 데 가서 물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더워서 어떻게 사냐는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딱 천막을 쳐주고 추우면 불 떼야 되는데 불 뗄 데도 없어. 하나님 불 기둥을 딱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는데 그죠? 이 생각을 초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광야길 가면서도 근성, 문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광야로 가게 합니까? 이 믿음을 회복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느냐? 증거를 줬어요. 증거. 그죠? 어마어마한 증거를 줬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날 뭐가 증거를 얻었냐? 출애굽이라는 증거를 다 얻었잖아요. 출애굽 증거. 어마어마한 증거잖아요. 그죠? 이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들어가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때 그 문제가요 새로운 역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요단을 다 하나님이 하나님 갈라버렸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오늘 이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 앞에 있는 산업의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야 돼요. 이 코로나가 이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야 돼요.
우리 민족은 눈을 끔떡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눈 하나 끔떡도 안 해. 저 강대국, 저 중국하고 얼마나 힘들어. 미국은 요즘 독감 때문에 많이 죽는데 14,000명 죽었대. 저 강대국, 양쪽 강대국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분들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없다고 교회를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불태워버리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손볼지 몰라요. 선교사님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나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해라. 우리 누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 너는 열심히 교회 다녀라. 나는 열심히 나무와비 탑을 부처님 믿는다. 내가 열심히 하세요. 누님, 내가 애들, 조카들 잘 돌볼 테니까 철회하고 오세요. 우리 누나 막 신나게 막 그래. 아이고 까불고 앉았네. 니들 12남매 다 재산을 합쳐도 나보다 게임도 안 돼. 그래 가면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살아. 그래. 내가 뒤다 대고 더 가봐야 알아. 그 누나 보고 내하고 나이 차이가 21살 차이니까 엄마가 같잖아요. 나한테 그래요. 누나가 니들 다 힘을 합쳐 예수 믿는다는 것들 나 하나만 안 믿는데 우리 13년 전에 우리 큰 누나만 안 믿었거든. 다 안 믿거든. 그러니까 니들 다 재산 합쳐도 나 3분의 1도 안 되는데 까불어. 그러면서 딱 스님복 입고 그 사람들 있는 거 있잖아. 이 이상 몸빼 바지 이런 거 입고 딱 철회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속을 가십시오. 빨리 갔다 오라고. 나무아비 탑을 빨리빨리 하세요. 그래. 나중에 오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방에서. 내가 얼른 들어서 누나 하지 마. 부처님 노예버려. 누나 죽어요. 하지 마. 절대 하지 말라고. 부처님 노하면 무섭습니다. 내가 다 안다 했더니 뭘 하냐 그랬다. 너는 왜 교회 다니라고 안 하냐 나보고. 누나는 안 믿을 사람이니까. 더 열이 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요. 꺾는데 어떻게 꺾냐. 희한하게. 눈도 안 보이고 걸음도 못 걷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되냐. 그때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갑시다. 딱 손 붙잡고요. 그대로 가가지고. 교회 들어가자마자 그냥 회개가 터져가지고 하나님 우리 누나는 좋은 말로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완전 뒤집어버려가지고 확 뒤집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요. 그날부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오자마자 성미를 쌀을 몇 가마 들고 가더라고 교회를. 지금까지 못 낸 거 다 낸다고. 우리는 쬐 거기서 갖고 주먹만큼 갖고 오는데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기독교인들 수준이 낮아 확실히. 주먹땡이만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성미 뜰 때 밥할 때 한 숟가락 떼는 거 10분의 1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떼가지고 그렇게 했거든 성미를. 아니 쌀 한 가마씩 갖다 주지 뭐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하나씩 띄냐는 거예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 가는 것도 제일 먼저 갔어요. 천국에 제일 먼저 갔어. 우리 형제 중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증거를 다 주게 만들어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는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늘 갈 때마다 뭘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의 중심이 늘 성막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 그 말은 뭐냐.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비 목사님 뭐라냐. 예배 실패는 모든 게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지금 뭐가 자리 잡았느냐. 그게 여러분일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이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충만하냐. 그게 여러분이에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대로 응답 오는 거예요. 염려가 충만한 사람은 염려거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충만하면 계속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예배, 하나님의 말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요. 우리 영혼 골수를 갈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해마하게 불러서. 뭘 주냐?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너는 네 자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이걸 가르치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였어요. 예물을 드릴 때 생축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 말이에요. 희생제물을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 피가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피가 있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저주가 완전히 끝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뭘 가르치느냐? 예배를 가르치잖아요. 예배. 그래서 예배 성공은 모든 성공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다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 참 감사하지. 그래서 예배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받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요 이상하게 받아. 율법적으로 자꾸 말씀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계속 남을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주고, 어떤 사람은 뭐냐, 신학적으로 판단해. 막 신학적으로. 그죠?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성경 육신 정권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렇게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거의 뭐냐, 실패했어, 실패. 여러분, 성경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붙잡으면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냐? 원망밖에 없어. 늘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은혜 받고도 원망 풀어. 또 뭐가 나오느냐? 오늘 출애굽기 14장 1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원망해. 아니, 뭘 받냐면 애굽에서 막 엄청난 능력을 받잖아. 심지어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잖아. 그리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서 만나를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은혜가 아니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열렸는데도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개념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망이 나오니까 뭐냐? 이제는 우리끼리 뭔가 해보자.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원수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생각대로 믿어. 자기 생각대로. 이게 실패자들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느냐? 성공자. 그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3장 18절 이렇게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사흘기쯤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걸 딱 붙잡고 바로에 가서 늘 얘기할 때도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노예 생활하면 안 된다. 하나님 선에 올라가야 된다.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는 민족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 홍해 앞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홍해 앞에서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라 그러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낸 하나님이 겨우 홍해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불렀겠냐.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놓고 고생 지지 살다가 가라고 우리를 불렀겠냐고. 우리는 뭔가 우리 후대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모든 것이 다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 역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 믿음 안에 딱 서고 말씀 안에 딱 서버려야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들어가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참 미안한데요. 요즘에 우리 저희 렘넌트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난리도 아니야. 교회 왔다 우회 갔다 내려갔다 바깥 나갔다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한 리더가 딱 있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저 어디 사냐 했더니 진영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걸 하나 저걸 못 잡나 저걸 딱 생각을 내가 한번 잡아볼까.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딱 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잡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네가 나보고 뭐라고 하냐?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 네가 과거를 잊었냐 손구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도 도저히 말씀 외에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누가 말해서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알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네가
진영에 증거가 있지 않냐?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이호진 장로님하고 이기란 장로가 증인이라. 지금 식당에 가서 막 맨날 청소 막 설거지 하시고 우리 이호진 장로님이요. 저분은요. 진영이야. 아무도 저분을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완전 순한 양이 돼가지고 예쁜 부인도 없고 완전히 사람이야. 이기란 장로네 이제 가보면요. 오토바이 가게 할 때 옛날에 조폭들은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진영 인물들 다 모여서 이게 어장 중에 어장인 거예요. 이 어장이. 집사님이 그때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이니까 이 양반이 복음 들어가니까 조폭들 다 예수 믿는 사람 영접하고 안 오면 도망가 버리고 아예 안 와. 거기 가면 잡히거든요. 영접하라고 잡히거든. 작품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들 후회가 또 나왔구나. 그죠? 하나님이 꺾을 거예요. 저게 큰 인물 될 인물이라 저게. 그죠? 저 혼자도 안 다녀 보니까 막 예배. 제가 들어오면 다 들어오고 제가 나가면 다 나가. 그게 얼마나 전도 바치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말씀 딱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 왜 예배를 중요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우리 보고 하나님이 예배를 말씀을 바르게 받잡으라는 거예요. 바르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바르게 믿으면 그때부터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막 그 출애굽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출애굽이 애굽이 막 절대로 이스라엘을 그죠. 하나님이 막 모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놔두면 막 난리가 나니까 빨리 나가겠다. 제발 막 왕이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빨리 저들 내보내라고 물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기적이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딱 붙잡으니까 막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가나안 땅에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요단이 나오고 그 무너질 수 없는 절대 완고한 여리고가 있고 그죠? 저 안악산지가 있고 이게 다 말씀 붙잡고 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켜야만 세상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들 가잖아. 조금만 있으면 막 좌절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했었고 여기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했었고 그렇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을 한 번도 경험 없으니까 그런 소리 했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는데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려라 그랬어요. 그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동생 아벨도 드리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가인 예배를 안 받았어. 그게 뭘 증거하느냐? 가인은 희생 피의 예물이 없어. 그리스도의 예배가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이 예배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오늘 레위기서 1장 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죠?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드리게 만들어라. 그 양을 잡고 막 여러분 들고 소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교회 올 때, 성전에 올 때. 그러면 그걸 누가 잡냐?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다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그때부터 사실 만인 제사장이었어. 하나님 내가 수도 없는 내 죄를 이 양이 대신 양이 짊어집니다. 내 죄를 이 양의 머리에 돌립니다. 그래서 양을 막 죽이면서 그 목을 따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다 벗길 때 막 한번 생각해서 양이 그냥 가만히 목 따도 가만히 있고 껍데기 벗겨도 가만히 있겠어요? 온몸을 뒤틀어 버리면 막 피가 우리 막 몸에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희생제물이에요.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전달하는 것 뿐이지 누가 잡냐? 자기가 잡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 그게 다 완성해 버린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요게 다 완성된 말씀이에요. 완성된. 우리에게는 뭐냐? 완성됐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2절 26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너희들은 이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느냐? 나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뭐 때문에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라고 이 성전이 있었던, 회막이 있었던 건데, 그 성전이 있었던 건데, 그걸 깨닫게 만들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하고 맨날 예배 드리는 형식만 추구하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 얘기였어. 너희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지은 성전이지만 나는 이걸 다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걸 완성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우리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저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들고 왔어요. 그 중에서도 믿음 좋은 베드로, 요한, 야곱 이런 사람을 들고 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막 예수님도 계시고 엘리야도 계시고 모세도 있으니까 막 제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초막 셋을 자가지고 하나는 막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니다. 조금 있으니까 막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딱 남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인생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 언약을 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말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막 계속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앞으로 막 이 세상은 막 재앙과 지금 전쟁과 이 기근이 막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막 교회 안에 늘 분쟁과 갈등이 막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말세 때 막 고통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디모데 3장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자기 교회로 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한한 짓거리, 지한한 소리 되게 합니다. 계시록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시대가. 막 용이 막 불을 품고 막 사상이 변화되고 막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와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믿으셔야 되며, 그죠?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수많은 우리 인생의 과정에 보면 막 고난, 요셉이 막 고난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노예로 가고 막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훈련을 계속시킨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 왜 지금부터 막 어린 우리 랩런트들이 앞에 나와서 어른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왜 어릴 때부터 그러느냐?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요. 앞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한테도 상처받아야 되고,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도 막 상처를 받아. 그게 말세 시대예요. 우리는 거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디 피해가는 게 아니라니까. 저 피해가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면 된다는 사람, 나중에 조금만 어려우면요, 지들끼리 갈등 오면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좀 바보가지요, 바보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도 찾고,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도 찾고, 여기서 하나님의 작품을 찾고 다 찾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저는 앞으로 큰 기대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받을 응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듣는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 가도 제자 삼아라. 무슨 제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문제 속에서 도망가는 제자가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일반 교회는 늘 뭐라 하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맨날 수비형이에요. 수비형. 응? 이거 맞고 저거 맞고 맨날 이렇게 막는 거예요. 맨날 수비형이라고 그거 보고. 응? 우리는 뭐냐, 이러다가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 꼬꾸라지기도 해. 골 늘다가 골 몇 개 들어가기도 해. 그냥 그런. 우리 한 골 먹으면 두 골 넣어버리는 거예요. 어째 하면 아무도 안 합니까? 그냥. 우리 공격형이, 우리는 공격형이에요. 응? 하다가 보면 막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면 끝이다 그러고 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냐, 그거 갖고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맨날 용서해야 돼. 맨날 용서해. 교회 오면 맨날 비는 게 용서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너무 하면 하나님 열받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을 보냈지. 응?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네요. 다시 힘을 주세요. 또 가서 이기겠습니다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공격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선배들은요 다 공격적으로 했어요. 수비형으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비형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왜 잘못했다고 그거. 그러니까 자기도 못 살리고 남도 못 살리고 아무도 못 살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현장을 뚫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내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이 응답을 누립니까? 그랬어요. 몇 가지 누려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제 경험에 보니까요. 제가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가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 때. 그때 뭘 깨달았냐? 이 언약을 깨달았어. 언약을. 무슨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딱 알았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문제를 다 끝냈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뭘 알았냐? 내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가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걸 누리는 데 있잖아요. 저는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내게 천국 열쇠가 있고 내게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고 내가 찬양할 때 천사가 역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계시록 3장 8절 그러잖아. 그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배경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늘 묵상하고 현장 가면 하나님이 그것도 나를 테스트를 하는데 얼마나 테스트하냐. 가서 옆에 딱 서 있으면 누가 서 있냐? 스님이 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도 못 먹어가지고 몰골이 그냥 쭈글쭈글하는데 이 사람은 스님인데 얼마나 잘 먹었는지 고기 먹지 말라겠는데 고기를 잘 먹었는지 뭘 잘 먹었는지 얼굴을 반들반들 머리까지 반들반들 그래 또 자잘하고 또 집에 오면 또 이걸 또 묵상하고 현장 가면 또 자잘하고 집에 오면 이걸 묵상하고 또 다 나가 또 나가고 이걸 갖고 정식에도 왔다니까. 어느 날 이게요 내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느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양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3권 교재를 다 외웠다니까. 이게 외우려고 외워진 게 아니고 그걸 현장에서 해야 되니까 계속 읽는 거야. 막 계속 읽는 거야. 그게 제 정식 기도였어요. 저는 기도는 눈 감고 맨날 이거 기도하는데 나 그거 기도 잘못됐다고 봤어. 나 본 거예요. 아니 내가 다 사실적인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축복인데 내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나 이거 현장 가면 안 믿어지니까 하면 나 이거 빨리 믿게 해달라고. 이게 말씀이 틀렸는지 내가 틀리면 내가 틀렸는지 그럼 안 틀렸다는 증거를 나를 바꿔주든지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나님. 하나님이 나중에 딱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신자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 가지고도 꼼짝 손발 한 짝 꼼짝 못해. 여러분 보세요. 저 중국, 저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그 코로나 하나 때문에 중국이 완전 탁 봉쇄시켜가지고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게 부러워요? 그런 나라가? 그 다음부터는요, 양육, 교제를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우리가 뭘 합니까? 전도자의 62가지 이거 갖고 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사실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랩런트도 사실적인 기도. 어릴 적부터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이걸 다 목사님처럼 못하잖아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일 강단 메시지,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에서 말씀받은 거 그걸 붙잡고요. 일주일 내내 시간 날 때 잠깐이라도 생각하면요, 여러분 완전 달라져.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 세 가지를 누리다 보면 이게 딱 옵니다.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응답을 다 보게 돼요. 또 우리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조직 속에 들어가면 그 조직이 역사하는 거, 어린이 교학교 가면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 가면 중등부, 막 회사에 가면 회사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리스라는 이 응답은 뭐냐면요, 불신자가 나를 응답을 만들어줘. 요셉이 그러잖아. 요셉이 절대로 집을 안 나갈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계획이 총리거든. 세계 총리 만들어갖고 세계를 막 보고 하나님을 알려야 되거든. 그런데 요셉이 정상적으로 안 나가니까 형들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요셉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보디발은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일꾼이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평생 가려고 하니까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보디발 부인을 끼 있는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요셉을 유혹하게 만들어서 요셉이 나가게 만들었거든. 하나님 이상해요. 여러분이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24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24시는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걸 다 기도로 만들어요. 남이 몰라. 옆 사람이 몰라. 전혀 몰라. 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기도가 나가. 옛날에 원망 불평이 나갔는데 이제는 기도가 나가.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 세 가지 응답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제자훈련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안 만들고 어떻게 하겠어요? 막 과학자들이 그러잖아. 이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는 기계가 현장을 다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 직장도 없어지고 뭣도 없어지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막 지금 막 난리도 아니야. 여러분은 그런 시대도 딱 준비하면서 뭘 준비하느냐. 이 준비가 딱 돼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이라고는 새로운 세계를 딱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죠? 계속 같이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에 제일 잘 누리는데 방법이 뭐냐? 여러분 이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평안합니다. 이 평안함 속에서 우리 나오는 게 이렇게 함께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거 하려면 마음이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래서 치유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는데 내가 왜 불안하냐는 말이에요. 아니 아빠가 함께 하는데 왜 자녀가 걱정하냐는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지. 나는 우리 애들이 어디가 할 때 걱정하면 내가 한 대 꿀밤 한 대 주고 말. 왜 네가 아빠를 우습게 안 하거든. 옛날에 내가 전수사 때 막 딱 우리 집에 사는데요. 앞집에 청년들 깡패 비슷한 애들이 많이 거기 살았어. 그 앞방에서. 아니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집 사람이 맨날 나보고 그래. 우리 저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전도사라 그렇지 저 3명 정도는 내가 간단하게 손볼 수 있으니까 가만히 가든.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우습게 하니까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맞는다는 거예요. 나보고. 대신 네가 많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열었어요. 그놈들이 우리 집에 저녁에 술 잔뜩 먹고 저녁 1시에 막 문 열고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도 그렇지. 첫 번부터 싸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살 딱 잡으니까 깜짝 놀라잖아. 그죠? 우리는 막 자동으로 일어나서 딱 잡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다음부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술 먹어서 우리가 내 방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거든.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거든. 그래서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내가 성질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와서 확 치면 당연히 죽을 줄 있으니까 하지 마라고 제발. 제발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러고 갔다가 며칠 만에 또 왔어요. 이건 작전이구나 해가지고 딱 데리고 나가서 그냥
그때 내가 복음 없을 때입니다. 예? 그냥 밟아버려야 그냥 막 아이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내가 맞는 줄 알고 우리 집사님 경찰 집사님 있었거든 고위직에 그분한테 전화하니까 이분이 막 특공대를 보냈어. 와서 보니까 막 전도사는 멀쩡하고 막 상대방은 다 터져갖고 난리인 거거든. 우리 집사람이 그때부터 나를 완전히 믿잖아요. 손 보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보호자예요. 그죠? 나의 영원한 구원자예요. 우리가 이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성도님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 광야 길에서 하나님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허락하셔서 시대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광야 같은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들을 늘 이루어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